저는 여러 주일째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를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 또 그리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섬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의 존재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최상의 것, 그 최상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도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예배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여러 가지 단어나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까?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나 다른 시간은 별로 없죠. 지금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이 시간이 그나마 제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은 31일이어서 3월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또는 한 주간 또는 금년의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의 그런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때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러는 때나 그러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가까운 경우는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울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좀 거리가 멀어, 좀 이만큼 사이가 떠 있어, 여기서보다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예배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 주의 전에 찬송하며 올라간다,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예배죠.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건 멸망할 일이죠.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난 이제 망했네,
난 이제 재앙을 만났네, 화를 당했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자인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난 이제 심판받겠네, 벌받겠네, 이런 것이 그게 죄인들이 가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단 유일한 길, 그게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데 누가 가까이 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안 될까? 하나님 가까이 했다간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를 통하여 나에게 와라. 그래서 대신 죽을 제물을,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대신 대속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러나 예배 이외에, 제사 이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뵙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죄의 짐에 눌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벗는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길을 통하여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죄인에게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죄 씻음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배에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죄 가운데 살았으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께 다가섰다간 그냥 화를 당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배워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하여 회개해야 되고 통회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가까이 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녀이고 은혜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찾는다, 구한다, 이런 말이 예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찾는 것, 구하는 것 가운데서 그 정도가 그냥 한번 찾아볼까? 한번 관심 좀 가져볼까? 한번 들러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의 내용이, 분위기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나는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과 같아요. 시냇물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를 해가를 하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슴이 물을 얻느냐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슴의 생명은,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점잖게 하나님 좀 한번 만나볼까? 면회 좀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사슴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칼급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목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 그게 예배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지금 목말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막 속에서 바작바작 타는 갈급함이, 마음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는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여기 이 시인은 그런 갈급함이, 지금 현재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더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가서 배울까? 내 이 갈급함이 언제 해소되어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울까?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간절한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전에는 나만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던 무리들을 내가 다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예배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느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겁니다. 주일이 왔는데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멀리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더 갈증을 막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안 살았다.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들이 과연 이런 갈급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오기는 왔는데요, 하나님 전에 오기는 왔는데 제가 목말라요.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시오.
저도 주님께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주님을 바로 안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찬송 한마디가 막 갈급해 있고, 기도 한마디에 내 마음에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꾸짖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갈급한 자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갈급함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인처럼 과거에 은혜에 좋은 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성전에 가는 거 좋았지, 교회 가서 믿음의 생활하는 거, 세상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주일만 오기를 기다렸어. 주일이 오면 내가 늘어졌던 내 몸도 말이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입었는데, 지금은 교회 올라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왔다가 내려갈 때 더 무겁고 와서 있는 시간에도 별 의미가 없고, 그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저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제가 지금 덤덤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과거에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 은혜가 식은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교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뜬얘기처럼 가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활동의 범위가 줄어서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시절에도 황혼의 때가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살 날이 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 전에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냐. 근데 내 마음은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장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여건 속에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갈급함이 없는 거야. 뭐 옛날 그 시절이 별로 그립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하나님과 나아가 어떤 관계인, 그것도 뭐 별로 향수도 없는 거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급하는 마음.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고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추억이 여기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때 좋았던 때가 있다. 결혼 생활하고 신혼 때 좋았어요. 첫 아이 낳고 좋았어. 그런데 둘째 아이 낳고 나이가 먹고 30년 40년 살면서 황혼에 이혼에 들어가는 부부가 신혼의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 그때가 그리워서라도 우리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까?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예 신혼 시절부터 별로 좋은 때가 없었어. 그냥 결혼이니까 한 거고 그냥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지. 더 나쁠 것도 없고 더 뭐 그리울 것도 없고 실망될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신혼에 정말 애틋한 사랑의 때가 있으셨어요? 부부들? 뭐 말로는 그때 좋았지 그러지만 정말 그때 좋았나요? 별로 좋은 때 없는 분들도 있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결혼의 맛이고 이게 아내고 남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예 결혼이 다 그렇지, 아이고 닭살 돋게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다 그 쇼하는 거지 이러고 공감이 안 되는 결혼 생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은혜를 알아야 뭘 그립든지 뭐 그때가 그리워지든지 지금 안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더 별나니? 뭐 그렇게 하면 뭐 더 별나? 나도 교회 20년 30년 다녔고 나도 집사고 구원사고 장로 목사 다 그런 거지. 목회도 다 그런 거고 교회 일도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말어.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남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유별나게 굴지 마. 며칠이나 할 건데. 아이고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져? 뭐 왜 갑자기 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모임에서, 가깝다는 곳에서 너 나하고 가까우니까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한 영혼의 싹을 잘라버려요. 근데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속상한 거예요. 지금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돈도 좋고요, 하나님 지금 이 명예도 좋은데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면서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야. 그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식더라도 은혜를 받은 것하고, 은혜를 애당초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사람 아무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라고.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거든. 자기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0년 20년 횟수만 꼽고 앉았다고.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은 무언가가 거기 있어. 근데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사랑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오기 때문에 갈급해하면 해답이 옵니다. 하나님, 남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다는데,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고 명색이 교인으로 신앙생활해 왔는데 왜 나는 그런 걸 모릅니까? 왜 나는 그런 차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이것만은 아닌데, 그리고 뭐가 애타하고 뭐가 그래야 맛을 보도 볼 것이고 경험을 해도 할 것이고 깨달아도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다 갈급해야 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저런 거 아예 맛을 본 적이 없으니 주님, 이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 그리고 갈급해야 되고, 이미 그런 걸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맛보고 경험했던 분들, 그 신앙이 떨어졌고 식은 분들은, 하나님,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해본 사람은 나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고 앉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그런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다 하고 교회나 다 하고 말이야. 내가 교회 중요한 일도 다 했는데, 이러고 내지르고 앉았단 말이야.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주님, 이게 아니고 조금 더인데요, 조금 더 이래야, 그런 갈망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본질을 잘 몰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학교 졸업할 날은 다 오고 졸업식 날짜는 다 왔는데, 나 이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나? 내 전공이 이건데 내 전공을 지금 뭘 얼마나 알고 있나? 아는 것도 없어. 정확히도 몰라.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일생에 한 번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만나는 확신이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시장에서 만나요? 자식을 품에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옛날 구약은 이 성전 되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라고도 말했지만 회막이라고 말했어요.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만나는 막이다 이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텐트. 그게 회막이고 그게 성막이고 그게 결국 성전의 모형, 원형 아닙니까? 우린 여기 만남의 집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고 부모 형제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사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나도 좀 보게 해줘. 근데 내가 나 스스로도 주관적인 하나님 만남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줍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너 하나님 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나 하나님 만나는 곳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너 거기 한번 가볼래?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영적으로 옆에 사람에게 옮겨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에 이 분위기가, 그래서 와서 보고, 야, 그래, 뭐 좀 느낌이 좀 다른데? 거기는 얘기하는 내용도 다르고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 그게 그래, 뭐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무언가 있는 거 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이 안 들어. 만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짐을 최소한 그거라도 느껴야 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성소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두고 지성소, 뭐 성소 이렇게 만들지만 그 중에 핵심, 성소가 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돌판, 무슨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을 넣지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22절에 그렇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래. 거기서 어디?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왜? 거기 내가 임재하고 있으니까. 거기 내가 있으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상존하시는 임재의 곳이 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임재. 그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법궤가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 아니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그 시간이 예배고 그 공간이 예배의 자리라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배울고, 오늘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언제 배워? 예배할 때 배우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배워? 하나님의 전에서 배워. 근데 자기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속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럴 수도 있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민 손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뵙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은혜의 느낌을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하게라도 느끼냐 이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교제요, 사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도 난예배 끝나고 어떤 젊은이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만난 거지, 사귄 거지. 예? 교제가 깊어진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래,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거기서 교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귐이 깃어지게 되면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에 이게 꼭 기도하고 무슨 밤새건 뭐 해서 그래서 불 떨어져야만 합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감. 그래서 멀리 느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순간 하나님과 다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사귐을 가져, 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고백해.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내 허물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그런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예배의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친밀감을 느껴야 된다. 사이가 멀면 거리감을 느껴요. 서먹서먹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자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피로연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누가 갑자기 와면서 목사님 그러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집도 멀고 그래서 다니다 그래서 멀어진 그 교인인데, 그래서 못 오고 이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난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니까 아들 신랑 쪽의 사람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신부 쪽의 관계가 있더라고. 그 신부의 아버지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와가지고 보니까 이 신랑이 인천중앙교회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관계가 있고 보니까 아는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목사가 보이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여기 우리 교회 다닐 때 막 반갑다고 그러고 먼저 손 내밀고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어제 와가지고 손을 딱 잡더라고요. 목사님 그러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손을 잡고 안 놔? 한동안. 에?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믿음의 정이 들었었구나. 신앙생활은 잘하죠. 어디든지 잘할 건데 대답이 흐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여기 올 때 멀리서 여기 올 때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게 아마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 그래도 그때 그냥 다녔는데 지금 집 멀다 그러고 가까운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핑계하고는 더 잘 못 간단 말이에요. 더 잘 못 가. 그게 판색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말이죠. 몇 년 동안 못 만나고 소식도 잘 못 듣고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 잘 있는 줄로 알고 그 사이에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거기서 영주권 얻으려고 준비하고 그 벌써 여러 해 지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땐 중학생 고등학생 될까 말까 이랬는데 벌써 아이고 횟수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그대로 있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긴 그 집사님이 그대로 있더라고. 살도 더 안 찌고 더 피부가 늘어지지도 않고 그래. 집사님 내가 머리 봐 머리도 그렇고 내가 많이 지났지. 벌써 몇 년 전하고 많이 다를걸.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날 때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을 지인을 만나도 목사를 만나고 교인을 만나도 반가운데 여기서 주님을 배울 때 그런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냐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막 찬송하면서 감사.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기도만 하나님과 대화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도 말하고 우리의 사정도 아뢰고 대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도 있어요. 죄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고 충성의 다짐도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껏 못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교통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받았다 그게 뭐겠어요? 무슨 신비한 무엇을 보는 것만 은혜?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 혈관이 막히지가 아니하고 피가 맑고 깨끗하고 혈관이 깨끗하면 잘 순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것. 숨이 들숨 날숨이 있어야 생명이 연장되지 숨이 딱 멈추어지면 몇 초나 견딜까요? 몇 분이나 갈까요?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들숨 날숨 들쭉 날쭉 하는 거예요. 숨호흡이 왔다 갔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영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신가? 못한 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충성했다 뭘 어떻게 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그거보다 먼저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시간에 내가 살아나고 있나? 이 시간에도 아무 뭐가 없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 아니면 그냥 습관이야. 그냥 교회 온 거야. 여러분 올 때와 갈 때가 어떻게 다르며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심령이 어떻게 맥박수가 좀 더 뛸까요? 혈압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이 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 평정심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 이미 의식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맥박이 가장 최소의 것만 유지되어 있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흥분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송구스러워서 숨기 바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 마음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거야?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부모인들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내 이 답답한 것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살면 살릴 길이 없어요. 상급병원, 큰 병원 가서 어렵네요, 여기서도 못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이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